오늘은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생애의 마지막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골고다에 올라오셨을 때 일어난 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통하여 골고다에 올라오셨을 때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 속에 두 번에 걸쳐서 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 이르셔서 첫 번째 포도주를 받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쓸개 탄 포도주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하였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 공통적으로 해석할 때에 동의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인가 포도주에 첨가물을 넣어서 이 포도주를 쓰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쓸개 탄 포도주, 다른 말로 몰약을 탄 포도주는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포도주입니다. 근데 두 번째 포도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 고통과 아픔이 아주 극도에 달하셨을 때에 주님이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고통에 대한 아주 강력한 호소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목마르다 하셨을 때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때 올려진 포도주를 받으셔서 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포도주는 거절하시고 두 번째 포도주는 받으신 것일까요? 이것을 알아보는 것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히 되새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세 개의 질문을 통하여 한번 왜 주님이 첫 번째는 안 받으시고 두 번째를 받으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포도주와 두 번째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과연 첫 번째 포도주는 무슨 뜻이고 두 번째 포도주는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에 의하면 당시에 로마의 그 사형 집행의 과정 속에 사형수에게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그를 못 박기 전에 군인들은 사형수로 하여금 고통을 견뎌낼 수 있도록 마취 효과를 내고 있는 쓴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 이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마가복음에 몰약을 탄 건데요, 이 몰약을 탔던 쓸개를 탔던 간에 아주 쓴 포도주를 만들어 줌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이 사형수가 못 박힐 때에 그 두꺼운 쇠못이 살과 뼈를 관통하는 순간, 그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최고의 고통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견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사형수에게 이 쓴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조금 배려의 차원이겠죠. 당시 옛날에는요, 마취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쓴 포도주를 통하여서 몽롱한 정신 상태를 만들어줌으로 그 당시에 당할 수 있는 고통을 약간이라도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이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쓴 포도주,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안 마시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포도주는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 포도주, 성경에 의하면 두 번째 포도주는 신포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더 뒤로 가보면 마태복음 27장 48절에 보면 신포도주가 예수님에게로 올려집니다.
여기서 신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팔레스타인과 로마의 제국하에서 일반 서민들이나 군인들이 먹는 포도주에 물을 탄 음료수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포도주를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누가복음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장면을 공이 다 묘사를 하는데 조금씩 다르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근데 보완해서 읽을 때 이 두 번째 신포도주를 올린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138페이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7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올려진 이 신포도주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비웃으며 희롱하면서 올려진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악한 사람들이 선한 한 사람 잡아다가 묶어놓고 온갖 고문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이렇게 쏟아 부은 다음에 그 몸의 탈진과 갈증의 고통이 막 극에 달아있는 그 선한 사람을 앞에 놓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보란듯이 물을 마시면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너도 목마르지? 하면서 이렇게 비웃고 있는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정황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일에 쓰임받았던 모든 로마의 병정들은 이제 사형 집행을 저들로서 할 건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형 받고 있는 대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만 됐었어요. 지키는 동안에 저들이 이제 회포를 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음료수 마시면서 뭐 서로 수고했다 이러면서 그랬겠죠. 포도주에 물을 탄 걸 가지고 서로 마시고 있다가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에 요한복음에 하셨어요?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신 후에 목마르다 하셨어요. 그때에 목말라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은 거예요. 아니 남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너 하나를 구원하지 못하니, 뭐 이런 식의 이 비웃음이었겠죠. 그러면서 이 음료수들 자기들이 그 앞에 마시면서 목마르신 예수님을 지금 희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도 이거 먹고 싶으냐? 뭐 이랬겠죠. 한번 이 상황을 이렇게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 모습으로 섰는지. 그런데 이 악독한 일에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유대 관원들이 동참을 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동참을 했어요. 관원들이 동참을 했어요. 이게 두 번째 올려진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첫 번째 포도주는 거절하시고 이 두 번째 포도주는 그냥 받으셨냐 이 말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첫 번째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못 박히시기 전에 그 고통을 감해 줄 수 있는, 어쩌면 예수님을 배려하는 차원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예수님을 모독하는 포도주였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배려의 포도주는 거절하시고 모독하는 두 번째 포도주는 받으신 것일까요? 이 첫 번째 포도주를 거절하신, 배려의 포도주를 거절하신 이유에 대하여 유명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의심할 것 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속자가 되시기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을 온전한 정신 속에 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참으로 저는 이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진통제 같은 이런 도움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통이 감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고통을 줄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 주어지는 고통을 그대로 순종하셔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하고도 영원한 사한 제사를 드리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절대로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다 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되는 이 일에 어떠한 인위적인 방법이 가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조금 육체적인 고통을 감해 줄 수 있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이런 몰약한 포도주마저도 거절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포도주를 받으신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19장 28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목마르니까 지금 나에게 너희들이 조롱하면서 희롱했던 그 신포도주를 좀 달라 하신 거예요. 근데 왜 달라고 하셨다고요?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응하게 하시려고. 그럼 무슨 성경일까요? 시편 69편 21절에 의하면 다윗이 자신의 그 인생 속에 겪었던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하여 탄식하며 호소했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동안에 그가 왕위 올라가서도 막 이 구테타 때문에 도망다니기도 하고 자기를 왕위 올라가기 전에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인생의 적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어떤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은 굉장히 고난과 아픔을 끊임없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인지 시편 69편에 보면 자기의 인생의 고통을 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탄식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쓸개는 아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아주 쓴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고통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여기서 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예요? 신 이미지입니다. 목이 막 마를 때에, 갈증이 극도로 달했을 때에 식초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죠. 그만큼 이 다윗의 상황이 고통이 중하여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적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공격하고 고통을 주는 것을 탄식하면서 올렸던 이 기도가 실은
자기의 개인에 대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예언한 구절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통을 다윗이 자기의 입을 통하여 예언을 한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을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그 신포도주를 마신 것입니다. 신포도주는 아까 어떤 의도에서 주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하여 저주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포도주가 신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포도주마저도 주님은 받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인간의 삶에 쏟아질 모든 저주와 모욕과 희롱과 고통까지도 주님이 다 그 육체에 담으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성도들에게 모욕이나 고통이나 저주가 쏟아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혼자 다 품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마지막 희생의 사역이셨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십니까? 첫 번째 포도주를 거절하신 이유는 예수님 스스로가 영원한 사한제물에 흠집내지 않으시려고 당신을 위하신 것은 거절하셨지만 마지막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과 고통의 이 포도주는 우리에게 그 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몸소 다 담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십자가는요 정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였어요. 그러면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요, 주님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또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293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293페이지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시금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예수님은 원래 부요하신 분이셨어요.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고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누리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요한 영광을 기꺼이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시고 가난한 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난하고 낮은 자들만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과 아픔과 조롱과 모욕을 우리가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 몸소 다 몸에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 주시려고요?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서 예수님의 부요와 우리의 부요는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같은 모든 인생이 예수님 수준의 부요를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수준의 부요가 뭐예요? 하늘의 은총과 능력과 영광을 누리는 부요함이에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하늘의 그 놀라운 천상에서나 얻게 될 그 삶의 만족과 감사와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믿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어쩌다가 누구한테 끌려 나와가지고 예수 믿게 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형용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에 그냥 받는 겁니다. 구원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뭘 해야만 받는 거라고 자꾸 해석을 해요. 아니에요. 이 구원은 우리가 뭘 어떤 대가나 값어치를 지불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형용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감격하며 그냥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이거를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신 포도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한 목적이 계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신 포도주를 주님이 받으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하심으로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베드로 전서 2장 21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 전서 2장 21절. 예, 맞습니다. 379페이지.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신포도주 모욕과 저주와 고통의 모든 저주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우리에게 흘려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몸에 다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신포도주 받으셨어요. 신포도주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포도주를 받는 삶을 따라가야만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포도주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몰약을 탄, 쓸개를 탄 포도주입니까? 아니면 신포도주입니까? 신포도주예요? 몰약을 탄 포도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헌신하지 않고 수고하지도 않는 이 쉬운 길을 늘 찾아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부담 주지 마세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부담 없이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요구하시는 분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 절대로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내가 부담 갖는 거 조금이라도
덜 부담 갖는 길을 나는 찾아갈 겁니다. 이게 바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신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의 허물과 실수와 아픔 때문에 내가 품고 가야 할 삶의 질고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비난과 조롱을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 죄 때문에 받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받으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근데 나 때문에 받으셨는데 그걸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부욕해 하셨다고요? 나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신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살려내시고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셨고 이 땅과 이 두고 온 조국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내가 신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는 많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전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쓸개탄 포도주가 아니라 신포도주를 마시는 자들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만을 마시는 자들로 가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그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신포도주를 마시며 다른 이의 아픔과 어려움을 내 가슴에 품고 가는 순간 우리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쓸개탄 포도주 마시는 가족들만 다 있다면 그 가정은 어려워집니다. 가정에서요, 내 아픔과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가족의 아픔과 잘못 때문에라도 그것을 내 가슴에 품고 가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가족 회복합니다.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미국과 두고 온 우리 조국 생각해 보면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 혼란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혼란스러워졌을까요? 다들 쓸개탄 포도주만 마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그럼 이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신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조국의 혼란의 상태는 분명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신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듯이 우리 역시도 주님의 이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내 삶에 신포도주를 마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결단의 기도가 올려질 때에 이 성찬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